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30이 된 불자입니다. 스님, 제 전공은 물리치료학으로 최근까지도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새로 구하면서 컨텐츠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몸쓰는 일을 하다가 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 드는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보람이 있지만 50이나 60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 몸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뒤늦게 새롭게 시작한 이 전공과 다른 업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도 될까요? 하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게 나한테 맞나? 저게 맞나? 미래가 이게 비전 있나? 저게 비전 있나? 몸 쓰는 일을 해야 되나? 마음 쓰는 일,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되나? 이분은 벌써 50, 60까지도 지금 나이 30이신데 50, 60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 염두에 두고 이제 직장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 원래 이래요. 생각은 30이시면 60 되려면 아직 30년이 남았지만 30년 후에 이 직장을 가지면 어떨까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각으로 이 직장이 좋은지 나쁜지, 이 직업이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일을 해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있을지 그걸 생각으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크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도 봤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직업도 견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아무것도 아닌 저게 저렇게 뜰 줄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 저게 저렇게까지 저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많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 직장을 가져야 될지 저 직장을 가져야 될지 그거 몰라요.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분별심은 특징이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히 알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히 알고 나서 모든 직장에서 이 직장이 가장 좋구나. 이게 100점짜리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를 간다. 그러면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왜? 결론 났으니까. 그러면 그 결론이 100% 정말 올바른 결론일지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어차피 그것 또한.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이런 것에. 삶에는 결론이 없어요. 삶에는 이 일이 옳거나 저 일이 옳거나 이것이 맞거나 저것이 맞거나 하는 결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 이것을 사람들한테 물으면 점을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해줄 수는 있겠죠. 이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견해. 분별일 뿐이에요. 그 분별의 특성은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전혀 불편한 게 아니다. 정말 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야 돼요. 알고 가서 세상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충격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해놓고 달려가 놓고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대비를 자기가 안 해놓고.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면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이 열려요.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순간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즉 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삶을 믿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때가 되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 고민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절 인연이 저절로 와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답이 저절로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답이 내려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세상의 삶이 옮겨가 버려요. 나를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고 인연 따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 거에 대한 질문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현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서 현실이 언제나 우리를 자기 진실로 데려가고 있어요. 매 순간. 보세요. 생각 일어났죠? 근데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죠. 이 보고 있는 거에 힘을 실어주세요. 보고 있는 자리에 있으세요. 이 생각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왔다 갔다 원숭이처럼 막 날뛴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 내가 다시 절로 갈까? 물리치료하러 갈까? 아,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처음이라서 좀 못해 이런가? 좀 더 하면 좀 잘할래나? 가려고 하니까 아유 연봉이 아깝고 뭐 또 가려고 하니까 나 또 몸 써야 되는데 몸 나중에 60살 된 몸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 딴 일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심이라는 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온갖 생각을 끝도 없이 펼쳐내요. 그 내버려 두세요. 그건 걔 역할이니까. 걔는 나름 이 아상, 에고를 이렇게 막 챙기는 역할을 해요. 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름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 에고도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전적인 힘을 실어주면서 그걸 믿으면서 그거에 막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아상이 펼쳐내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바라봐주면 돼요. 아, 너 또 왔구나. 근데 얼마나 하니까 내가 왔나 보네 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면 돼요, 그냥. 그럼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아는 의식에서는 어때요? 꿈속에 무슨 꿈이 펼쳐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영화인지 아는 사람은 영화 속에 어떤 내용이 왔다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 영화 주인공이 나와 동일시가 돼가지고 내가 그 영화를 속 주인공인 걸로 착각하게 되면 어때요? 그 내용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보는 자라는 것이 확실하면 영화의 주인공에 막 내가 같이 동화돼서 울긴 울어주지만 진짜 우는 게 아니죠. 하되 함이 없이 하죠. 왜? 영화가 내 인생이 아닌 줄 아니까. 영화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영화를 보는 자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울 땐 울어요. 서글플 땐 서글퍼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이면서 진짜가 아닌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법 없이 눈물 흘리죠.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막 울다가도 영화 보고 나서 같이 막 낄낄 또 웃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진짜 아니니까. 불쌍해 이러면서 막 울었다가도 같이 웃어요. 불쌍한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 불쌍한 연기를 한 그 주인공은, 그 가난해서 불쌍하고 먹지도 못한 연기를 한 그 주인공은 나보다 수십 배는 부자에 살고 있는 대배우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해가지고 몸이 막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주인공은 주연 배우 입금이 되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했을 거예요. 그걸 우린 뻔히 아니까 거기에 동화되지만 동화되는 바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니까. 그걸 보고 있는 놈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생각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에 끌려다녀요. 끊임없이 끌려다녀요. 왜? 생각이 나니까. 생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진짜 나쁜 줄 알고. 근데 그게 진실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는 줄 알고 생각 없을 때 생각 없는 줄 아는, 이 비추고 있는 이 텅 빈, 이 투명한, 분별 없는 이 비추는 이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이제 그 생각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 미소로써 또 왔니? 이렇게 그냥 잠깐 우리 집에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새가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 새를 뭐 잡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봐주고 흐뭇하게 바라봐주고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하고 내버려두고. 그 생각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손님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의 인생에 뭐 깊이 개입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손님한테 당신 뭐 돈이 얼마예요? 어디서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자식은 뭐 해요? 뭐 하나하나 캐묻지 않잖아요.
왔다 가는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에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생각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생각한테 막 심각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무게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아닌 인연이 되면 저절로 주변 인연이 나를 거기를 그만두게 할 거예요. 어떤 인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또 여기저기 원서를 넣다 보면 또 나와 인연이 가장 맞는 곳에서 희한하게 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회사에 다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할 때 또 그 해마다 한 해 한 해마다 올해는 요런 데 특화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처부에서는 이런 사람은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런 쪽이 좀 부족하니까 요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도 더 있는데 나보다 학벌도 능력도 안 좋은 저 사람이 뽑힌다는 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 능력 그걸 본 게 아니고 우린 지금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 능력엔 이 사람이 특화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속을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원서를 계속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괜찮은 데서 나를 데려갈 수도 있죠. 내 능력을 보고 간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은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다 허용해야 되죠. 분별할 필요 없이. 오늘 이제 진도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그 1100억 화신해서 1100억 화신은 1100억 무수히 많은 화신이 있다는 거예요. 화신. 화연한 몸.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신이다. 법신은 온 우주 전체가 그냥 부처님의 몸이다 이 소리고, 화신은 부처님께서 화현에서 나투신, 인간의 육신으로 화현에서 나툰 분이란 말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 화신이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구도의 모습을 띠고 깨달은 것 같은 모습을 띠어서 인간으로 왔던 부처. 이게 이제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1100억 화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1100억 이 말은 1100억 개? 이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은 화신이 있다 이 소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일체 모든 곳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화신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이 마음이 이 텅 빈 자성의 바다가 바다 위에 인연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거센 파도, 뭐 별의별 파도가 닫히듯이 온갖 종류가 파도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개수로 따지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파도도 미세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파도의 내용도 다르고 아까 그 파도는 저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변화되잖아요. 바다가 인연 따라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모양만 보죠. 파도의 모양만 봐서 이 파도는 좋고 저 파도는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일체 모든 존재 마음법은 변화된 모습이에요. 뭐가? 바다가 파도의 모습을 띄었듯이 인연 따라 이 자성의 바다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있다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텅 빈 허공성의 자성의 바다. 근데 이것은 공성이라고 한다면 공성. 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뭐 이런 모양을 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이 없는 이 자성의 바다, 텅 빈 자성. 이게 마음법을 만드는 기본 소스란 말이에요. 원천 소스란 말이에요. 이 텅 빈 자성의 바다에서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하면 우리는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온갖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온갖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존재는 본래 있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존재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은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모양은 있죠, 그죠?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 가합의 모양놀이, 인연 가합의 꿈과 같은. 그러니까 꿈의 비유가 딱 적절해요. 꿈속에 있을 때는 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실제 같았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의식이 펼쳐진 거잖아요.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꿈속에서 살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그 집이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와 같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실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이게 몸이 있다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마음으로 분별해야만.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죠.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있나요? 여러분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있나요? 우리 가만히 있다가 뭐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누가 몇 살이야 물어보면 잠깐 버퍼링 걸릴 때 있죠? 내가 몇 살인지 잠깐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진짜 나라면 그 생각해야 알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실체라면. 근데 실체가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물로 가서 찾아야 돼요. 내가 몇 살인지를.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있다, 내가 태어났다. 이 한 생각 일으켜서 세상을 잊게 만드는 거, 그게 12연기예요. 12연기. 12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없던 걸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편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친구들이 무슨 재테크 하고 무슨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이래가지고 막 재테크에 성공해서 몇 억을 벌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 왜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금 이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게 충분히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생각, 나는 가난해라는 한 생각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내가 부자였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런 가난한 존재가 창조됐을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바빠요. 일이 많아지고 항상 부족하고. 그걸 누가 창조했냔 말이에요. 한 생각이 창조했잖아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의식에서 탄생해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온갖 만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타난 만물만 보죠. 좋고 나쁜 것들, 변화된 것들, 이 복잡다단한 온갖 사물만 본단 말이에요. 대상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어디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 근본 바탕은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자성에서 드러난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게 천백억 화신이에요. 이게 화신이에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여기 부처님이고 컵 마시는 행위 모든 것 낱낱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천백억 화신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도 아니고 1100억 그게 가장 그 당시 가장 큰 숫자였을 거야 아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화신 아닌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문수보살 밖에서 거지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거지꼴을 하고 있어서 화를 버럭 냈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수보살이 날아가더라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같이 사는 사람이 보살이고 이 보살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추고 있어. 그러니까 은현자재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화엄학에서 보면 은현, 숨겼다가 나타나는 것을 자제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속에 보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법문을 듣고서 주변을 막 돌아봤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돌아봐서 저 중에 누가 보살일까? 쟤는 술을 저렇게 먹는 거 봐서는 보살일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착하고 뭐 좀 보살 같아 보이는 친구들은 제가 혹시 보살인가?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내가 언제 조용히 한번 물어볼까? 너 솔직히 말해. 내가 다 알고 왔어. 너 보살이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내가 보살이야. 인간계에 숨어든 보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식의 어릴 때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보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살 찾기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현이 자제하단 말이에요. 숨어있고 드러난 게 자제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살을 찾았잖아요. 진짜 보살은 누굴까? 근데 내가 보살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보살이었고 내가 부처라는 게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분별밖에 모르면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지만 그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은현이라는 게, 은은 숨었다는 거예요. 현은 드러났다는 거고. 그게 자제하게 지금 숨겨져 있으면서 드러나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분별만 보는 사람한테는 모양만 보이니까, 변화만 보이니까 변화신이 안 보이고, 변화된 부처의 몸이 안 보이고, 변화된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 있는 것 같죠. 안 보이죠, 아예. 드러나 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백억 화신을 확인하게 된다면, 자기 성품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내가 그토록 찾던 부처님, 그토록 찾던 보살이 척이란 말이에요. 혼냈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구박했던 남편이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그 마음에 안 들던 자식들이나 윗사람이나 옆집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있단 말이에요.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있어요. 일체 모든 변화된, 우리가 만물이 그대로 천백억 화신이에요. 만물은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즉 열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죽는 중생들, 생겨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모양의 세계, 그게 그대로 생사 즉 열반이란 말이에요. 중생 즉 부처고 번뇌 즉 보리고.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자기 생각 따라간, 생각만 보느라고, 생각만 믿느라고. 그 생각만 믿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지도 않나요? 또 뭔가 좀 산뜻한 생각도 안 해, 얘는. 맨날 하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생각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하면 그런 게 있어 하고 재밌어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벽을 쳐요. 자기 생각의 파장에 맞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삶이 재미없어지고 진부해지고 뭔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지는 것 같고, 인생이 재미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매 순간 새로워요. 난생 처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 오늘 이제 집에 딱 돌아가시면 처음 보는 남편이라니까요. 잘 뜯어보세요. 처음 보는 남편이지. 근데 왜 처음 보는 남편이 아닐까요? 어제 그저께 지금까지 살면서 몇십 년 동안 바라봤던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모든 옛날에 나한테 했던 모든 말, 상처, 모든 것들을 다 켜켜이 쌓아놓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분별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상분이래요. 상분, 견분 상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분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양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취해놨던 온갖 분별 생각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볼 때 사실은 자기 분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자기 분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인들을 볼 때 자기 분별을 보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자기 분별을 보고 있어요. 자기를 볼 때, 자기 몸뚱아리를 볼 때도 자기 분별을 보고 있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홀쭉하신 분들이 살쪄 죽겠다는 얘기를 맨날 하고 맨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보면 뺄 살이 없는데 본인은 숨어 있대요.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이 요즘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숨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인격이 숨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법으로 드러나 있는 이 세상에서 변화된 마음법만 보는 게 아니라 천백의 화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생각이라도 사량 분별하면 그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신할 때 그 변화된 것들이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나,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음은 이 없어요. 그냥 지금 눈앞에 밖에 없는데, 지금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지금 지옥 가잖아요. 바로 지금 지옥 가지 않아요?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됩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 막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천당이 되는 거죠. 독하고 해로운 마음은 변화하여 용이나 뱀이 되고, 옛날에는 앞에도 나왔죠. 용이나 뱀, 이게 이제 고해 바다를 건너 가야 되잖아요. 피안에 다다르려면 고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옆에서 막 용, 뱀, 온갖 악귀, 막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막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그 또한 독하고 해로운 마음, 우리가 독하고 해로운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게 용이고 뱀이고 악독한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막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막 그냥 막 독사가 나를 잡아먹고 막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독사보다 더한 독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비심은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우리가 한 생각 자비심 일으켜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줄 때 그 사람이 보살이지 뭔 딴 보살이 있겠어요. 지혜는 변화하여 높은 세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낮은 세계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높다 낮다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자꾸 어리석은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낮은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해서 세상 모든 걸 만들어내죠. 우리 마음으로 지옥도 만들고 천상도 만들어내고, 육도윤회 하는 게 어디 따로 윤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한 생각 속에 육도가 착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변화해서 이 마음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건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의 세계에 건립되어 있는 마음법, 변화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 분별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변화된 세상, 그거는 모양의 세계고, 거기에서 그 모양을 보면서 모양 아닌 천백의 화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 아닌 부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성의 변화는 매우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살피고 깨닫지 못하여 생각마다 악을 일으켜 항상 악한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피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 악한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생각을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기니, 아무리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도 한 생각 딱 돌이킬 수 있으면, 회광반주에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곧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러 자성의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성이 변화해서 온갖 좋고 나쁜, 옳고 그른 막 좋고 나쁜 이 세상 만물로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된 모양만 쫓아다니며 살다가 나쁜 생각하면서 지옥 가고 이러면서 막 온갖 육도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며 살다가 한 생각만 돌이키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온갖 세상 속에 힘들고 고되고 괴로운 세상 속에 살다가도 한 생각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긴다. 이게 너무 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생각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기니, 이렇게 한 줄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 하려고 막 세세생생 막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 생각 문득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광반조 탁 돌이켜가지고 문득 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보고 있으니까. 생각, 번뇌망상 일어날 때 오늘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아 하고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는 그 마음은 뭐 어디 있어요? 그 마음 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 마음이 있었네 하고 한 생각 탁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분별하던 마음,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다고 해서 좋은 걸 창조하고 싫다고 해서 싫은 마음 쓰는 걸 창조하고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고 저렇게 저런 세상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그러면서 대상만 쫓아다니며 살다가 내가 만든 그 분별의 모양만 쫓아다니며 살다가 문득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당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드러내요? 이 빛이 있어야 드러내고 있죠. 빛이 없는데 어떻게 만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비추고 있는 이 한결같은 여여부동한 이 광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신의 한마음을, 이거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한결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줄은. 근데 이 마음은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려니 어디 찾아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눈, 귀, 코, 혐 없듯이 색상, 미촉법을 접촉해야만 그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혐 없듯 색상, 미촉법 12처를 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리에서. 일체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눈, 귀, 코, 혐 없듯에 접촉되는 것들만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득 한 생각 돌이키는 게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은 문득 한 생각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곧 지혜가 생겨요. 본래 있던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일러 자성의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안에 있던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하던 청정법신불하고 지금 자성의 화신불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결국 같은 이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교리, 불교 경전, 모든 경전을 다 뒤져봐도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런 교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중생의 분별이 많다 보니까 그 분별을 깨주기 위한 방편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교리가 많아지고 불교 경전이 많아지고 법문이 많아진 것 뿐이지 사실은 법문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중생의 번뇌망상이 복잡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이 8만 대장경이 생긴 게 아니라 중생의 번뇌가 8만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8만 가지 법문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8만 가지 법문을 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그냥 분별을 깨주는 방편의 법문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성의 화신불이다. 그러니 이 화신불, 법신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부처 아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화신 아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1100억 화신 아닌 게 없어요. 오죽 많았으면 1100억 화신이라고 해요. 말뜻을 보면은 벌써 1100억 화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전부 다란 소리네. 집에 가서 자식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1100억 화신을 만나는 거예요. 화신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오라통이 터지잖아요.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냐고. 그게 왜 내 거냔 말이에요. 1100억 화신이지. 부처님이지. 그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분별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 별로 한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한 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인연이 시킨 거죠. 인연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거 없어요. 나도 없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들인데
근데 내가 부처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언제 잃어버릴까요? 천백억 화신의 지위에서 떨어지는 건 언제일까요? 자기 분별심을 일으켜서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게 맞다고 고집 부릴 때, 그때는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중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천백억 화신인데 자꾸 자기 생각 따라가면서 중생으로 사는 놀이를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 사로잡혀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가 온 자리, 본래 내가 누구냐, 본래 내가 바로 육신이 아니다, 색신이 아니다, 본래 나는 법신이고 이 천백억 화신이다, 이게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부처님 법문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